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하나님의 생명, 생명윤리에 관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목사님을 모셨어요. 계속 산상수훈 말씀, 특별히 팔복 말씀 나눴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간음이 뭔가라는 말씀 나눴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은혜를 말하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원리, 논리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복음이 또 은혜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장 목사님하고 오늘 이 집회 때문에 통화를 하면서 시간량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구성을 할 테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한 50분짜리를 생각했더니 이왕 오시는 김에 시간 제한 받지 말고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점심을 못 먹고 막 중간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왕 온 김에 시간을 마음 놓고 막 쓸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제 이야기 오해 없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은 안 계세요. 왜냐면 하나님도 우리보다 IQ가 높으신데 와봤자 뻔한 자리에 뭐하러 가겠습니까? 오늘 전국에서 최소 6만 개 이상의 지역교회 그 처소에서 생명의 창조주를 찬양한답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자주 가 보셨어요? 그런 장소에는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근데 뻔해. 얘네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 똑같아. 주님 너무 사랑한대. 주님 위해서 목을 따겠대. 근데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뻐야 되잖아, 하나님이. 근데 약간 이렇게 막 토악질이 약간 토가 나오면서 막 그래요. 예배는 주일 교회당에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어떤 대상을 존경한다지, 경배한다. 당신을 우대해 드린다는 거예요. 신경 써 드린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목요일 그 밤에 데이트하는 게 예배였어요. 어떻게 남자랑 데이트를 하나,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그다음에 금요일 밤 그 부부가 둘이 소파에 앉아서 얘기 나눴던 게 예배예요. 뭐 대판 싸웠다? 그럼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지. 바로 어이구, 얘네들이 나를 아주 완전 무시하네. 왜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신 존재를 무시하니까 부부싸움을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이제 부장님이 끌고 2차 3차 막 룸살롱 가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동행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룸살롱에 가서 여자 안 치고 키키덕거리고 탬버린 돌리고 할 수가 있냐고. 이해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요즘 언어를 써서 제 언어가 원래 좀 약간 거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수를 쌩깔 때만 그게 가능하잖아. 그건 불신을 선포하지 할 때만 가능한 행동들이에요. 예배는 학교에서, 슈퍼마켓에서 점원하고 돈 계산할 때, 직장 생활에서 성실한 노동이, 이런 것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예배고요. 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대부분은 이렇게 안 사는 세상인데도 하나님을 만났길래 질서 있게 살게 해주신 건 너무 고마워서 흩어져 있던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 이렇게 지난 엿새 동안 예배 드렸어요, 고마워요 하는 게 이 예배 의식이야. 이게 의식이야. 이거는 행사. 이걸 예배 의식이라 그래요. 오늘 지내는 이 시간을. 그런데 많은 사람이 6일 동안의 예배는 없어. 그리고 갑자기 달력에 빨간 날만 붙으면 괜히 교회당을 가야 될 것만 같아. 그리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왜 간절함은 표정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은 통일된지 몰라. 주여. 이런, 그러니까
6일 동안의 모양새와 마지막 7일째의 모양새가 다르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신앙인이라는 용어와 종교인이라는 용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장 목사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익숙할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 이 한국 땅에는요. 또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에서 자기 자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제 전할 사람이 없어서 막 해외까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아예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평생을 해외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을 해외 선교사라 그래요. 해외 선교사를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파송했겠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하면 힌두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기독교인 비율이 적어서 그렇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몇 퍼센트만 돼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인도 해외 선교사가 2위로 많아요. 그 다음에 3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해외로 달러가 순현찰로 유출되는 이 국부 유출만 해도 기독교를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새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이게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하고 막 수억 달러씩 해외에다 갖다 붓는 거지, 이게 경제적으로 예민한 대통령이면서 이거 나라의 위기다 생각하면 요즘 환율도 안 좋은데 달러 통제할 만큼 많이 사실은 이 선교 때문에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구 대비 해외 선교사 파송은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미국은 3억 2,400만 명의 인구가, 아까 얘기했던 인도는 잘 모르겠는데 11억 이상에 잘 계산이 안 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4,95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해외 선교사 파송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창조자를 믿고 이 생명의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해외까지 나가서 생명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낙태율이 세계 4위예요. 가임 여성이 평생에 몇 번 평균적으로 낙태를 경험하는가, 이것에서 러시아, 베트남, 중국 다음으로 4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은 4위인데 아기 낳는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태하는 건수를 상대 비교하면 출생아 대 낙태아 수가 세계 1위예요. 압도적으로. 이 모순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 생명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우기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고 해외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방출하는 나라야. 오,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데 제일 많이 죽여. 이 교리적 선언과 실제 일상 속에서의 생활이 격리되어 있다고요. 뭐예요? 한국의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적 종교인이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현상이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가 뭐예요? 개독교. 아니, 저 사람은 나도 안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보다 더럽게 살아. 나보다 못돼 먹었어. 종교인은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막 가는 거야. 심지어는 가상의 신인 신을 이용해서 더 자기의 욕망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종교인 가운데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끔 돼 있어요. 왜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까지 듣게 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소개 안 하고 종교적 교리만 소개되고 교회당 오면 교인 쳐주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기독교 의식 따라하라 그러고 너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게 잘못 하나님 나라를 선전했단 말이죠. 감사한 것은 주님의 꿈꾸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의 복음이 있고 예수의 교회가 뭐인지를 아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복받은 분들이요. 오늘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생명의 실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야훼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조직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야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야훼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야훼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원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야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야훼의 책에 내 이름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마다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명단을 적어놓고 내가 아무개를 이제 만들 거다. 근데 이런 목적으로 만들 거다. 이름 먼저 올라갔어요. 예. 나중에 주님 만나면 확인하세요. 그 책에는 어떻게 이 주민등록상의 내 이름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뭐라고 메모를 하셨는지 물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알아요. 어머니가 출산하던 그날이 아니라 이미 그 어두운 자궁 안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다 알아요. 네. 근데 단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언제부터 내 존재가 시작됐지?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가? 우리는 이 생명의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생명도 아닌데 생명 대우할 필요는 없지만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므로 생명 대우를 올바로 해야 되니까.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저녁 때 갑자기 문자가 들어왔어요. 제 아는 분인데 그분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 딸은 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고 안 다니는 학생이고 근데 오늘 알게 됐는데 고2인데 임신을 했다네요. 남편까지 알게 돼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남자친구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그 상대방 집에서는 당연히 낙태를 시키라. 이게 이제 애를 낳아서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고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는 감당 못한다. 그리고 네 인생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너 인생 계획이 있는데 지금 대학교 1학년 19살짜리가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낙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 여학생은 17살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결론만 얘기하면 다 낙태하자고 주변에서 난리를 치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의 말에 이야기예요. 그 부모들이 얘기하듯이 낙태했으면 얘는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커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생명인데 우리는 사진으로 보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있고 주민등록 번호도 있어요. 그런데 삭제될 뻔했던 존재예요. 과연 그 결단을 만약에 했다면 얘도 생명을 잃었겠지만 그 결단을 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과연 편하게 진행이 되겠느냐?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고 오늘 현재 위기는 벗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생이 되리라 그렇게 어리석게 사시면 안 돼요. 한편에서 최근 상담입니다. 여자 아마 한 달에서 2달 이후면은 판사로 임용될 분이야. 사법고시하고 뭐 연수원 사법연수원 다 마치고 지금 판사 대기 중인 여자야. 근데 그 남자친구가 3살 연한데 지금 저기 변호사예요. 어느 로펌에. 근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자 본인도 이 여자가 이제 남자를 끊기 시작하고 병원에 예약을 하고 낙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 어디 가서 낙태를 할 거다라고
라고 남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에 안내를 해서 119 이제 그 긴급 콜센터에 전화하면 우리나라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예약된 병원이 있으면 그 경찰 출동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차가 갔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아예 병원을 이제 그 여자는 내원을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그 부모 쪽에서는 헤어져라. 네가 판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배불러서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진급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리고 네가 판사가 되면은 이런 정도의 보다 변호사 정도보다 훨씬 좋은 남편감이 대기하고 있는데 왜 걔랑 사귀느냐. 그래서 그 이쪽 여자 부모님은 이제 남자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느라고 이제 우리 단체 상담실로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계속하면서 낙태는 안 하고 지금 지연이 됐는데 최근에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모종의 양가 간에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낙태만 하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연락이 없다는 건 대부분 낙태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임신 주수로 봐서 한 6주 정도 됐는데 뱃속에 있는 요 아이입니다. 이 아기가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분이 재판정에 앉아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판결을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나라 형법 269조, 270조에 낙태는 죄로 돼 있는데 유죄 판결을 내겠냐고 이 판사가.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안 보이는 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과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기독교인이란 명찰이 붙은 사람들로부터 매주 예배를 정말 받으실까? 무척 가슴 아픈 뉴스입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19살 소녀가요. 불법 낙태 수술을 받다가요. 숨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뉴스 기억할 거예요. 2년 전 11월 사건. 수능시험 치고 임신 7개월이었는데 엄마 아빠 나 사실 임신했어요. 그제서 이제 부모님이 알았어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첫 임신을 하면 임신 사실을 주변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배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상담한 경우에는 그 9개월 마지막 막달인데도 부모님이 몰랐다가 끄트머리에 알아서 상담해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부모가 몰랐다가 딸의 진술로 알게 됐는데 이틀 후에 이제 부모님이 산부인과 병원 가서 낙태를 시켰는데 이제 임신 7개월 같이 되면은 수술적 방법으로 애가 크기 때문에 수술적 방법으로는 낙태를 할 수 없어서 이따 소개가 되겠지만은 그냥 여기다가 아이한테 독극물이 되는 주사약을 주입해요. 그러면 3시간 내에 서서히 독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뱃속에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마 뇌에 그 전달이 돼요. 아기의 위기가 호르몬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이 출산 때 막달하고 똑같이 진통을 해요. 그래서 진통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산된 죽인 아이를 이제 빼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잔존물을 긁어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실수하면 이제 자궁을 뚫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구가 자궁벽을 뚫어가지고 이제 과다출혈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잘 키웠던 딸 눈앞에서 그리고 뱃속에 있는 손주까지 한꺼번에 두 생명을 잃은 사건이죠. 이런 비극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없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명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인간은 언제 발생을 하고 어떻게 자라나는가? 바로 낙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언제부터 인간입니까? 라는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돼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거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교단도 있으니까 9월에 총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 회의에서 결정할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한 소리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목소리 큰 목사가 이길 것 같아. 나는 한 5개월 됐을 때부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총회장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비전문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는 전문인인지 몰라도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는 비전문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예.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죠. 4년 전에 벌써 4년 됐나요? 일본 그 후쿠시마 지역에 쓰나미가
오는 것도 큰 재난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원전 4기가 몽창 붕괴되는 큰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죠. 이 방사능 유출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한테 구하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오늘 우리 합심 기도하면서 답을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은 없죠. 다른 답은 다 구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 주실 것만 미리 같이 예측이 되죠. 예? 야, 지금 그 시간당 몇 베크렐이 나오고 그런데 10년 후에 이렇게 되고 50년 후에는 한국까지 이런 후유증이 있을 거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지 않지, 솔직히. 예, 그래요. 성령님은 그렇게 답을 안 주세요. 너무 쉽게 답을 주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핵물리학자나 핵공학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주 이것만 평생 전공한 사람. 제가 사실은 핵공학을 전공했거든, 대학교 때. 그리고 방사능 차폐, 방사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괜히 궁금증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괴로워요, 답하기가. 예를 들면 여러분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공전한다는 건 알죠? 365일 뭐 몇 시간 내 한 바퀴씩 딱 질서 있게. 근데 어떤 모양의 타원형으로 도는지 그 타원 방정식과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 답을 어디서 구하면 돼요? 예, 네이버를 뒤져보든지. 그럼 네이버에 누가 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애가 올린 답을 또 잘못하면 큰일 나. 인용을 누가 올린 건지 그 근거를 잘 잡아야 돼. 예. 지구과학자나 천문학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시작은 언제였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한테 찾은 문제예요? 예, 의사들, 생명공학자들, 생명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해부학적으로도 연구하고 화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예, 유전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예, 의학에서 그 답을 찾으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전 세계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대학교를 다닐 때 한 권쯤 샀을 태아 해부도집 표지 사진입니다. 이 표지를 넘기면 처음에 인간이 생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뱃속에서 40주 동안 38주 동안 성장해 가는가를 단계별로 다 해부도를 실제 이게 실체입니다. 그래픽이 아니고 실제를 그대로 드러낸 해부도 집입니다. 그래서 의학에는 또 산부인과의 세부 항목에는 발생학 또는 태아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발생 초기를 연구하는. 그 모든 발생학의 결론은 뭐냐? 수정의 순간부터 독립적 인간이 발생한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생겨났어요? 엄마와 아빠가 결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아빠의 정자가 질을 통해서 이걸 자궁경부라 그래요. 자궁입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본어 용어라서 이 경자가 뭐냐면 경로할 때 경자예요. 통로라는 뜻이에요. 입구예요. 이게 굉장히 단단한 그 관략근으로 닫혀 있는데 그 내 사랑하는 남편의 정액이 들어오면 살짝 입구를 머리카락만큼 살짝 열어요. 그래서 정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가다가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반반씩 가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반은 소멸되고 잘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28일에 하나씩 난소에서 하나가 그 배란이 되거든요. 여기서 나올지 몰라 이번 달에는. 예. 그래서 확률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이제 여기서 28일에 하나씩 배란된 게 난소 근처에 있으면 거기까지 정자가 찾아가서 만나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의 어렸을 적 모습이에요. 아직 세포 분열 안 한 최초의 단세포 인간을 이게 1980년에 최초로 촬영한 건데 이거 촬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막 조작을 하니까 그냥 실험실에서 촬영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배아 조작을 하지 않을 때 이 사진을 찍기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만나는 순간 1초 미만에 수십 분의 1초 만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고유한 인간이 창조가 되는 거야. 생겨나는 거야. 끝. 여기서 끝. 이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뭘 추가하거나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뭘 삭제할 정보가 없어요. 이미 인간이에요. 다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성장해요. 생명이 아닌 존재는 스스로 자가 성장을 못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세포 분열하는 이 존재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한 5일에서 7일 동안 자기 세포막 내에 있는 자양분을 가지고 생존하면서 세포 복합체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엄마 자궁벽을 찾아가서 착상이라는 작업, 즉 엄마와 연결하기 작업을 시도를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A 지점 정도에서 이제 수정이 됐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면 요 나팔관을, 요걸 나팔관이라 그래요. 근데 요게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요. 그러니까 요 생명체는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소형 인간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덩치가 커졌으니 참 신비하죠. 그래서 요 경로를 따라 B, C 와서 D에 착상을 해요. 이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찾을 수 있는 이 작은 인간이 엄마와 연결하는 작업이나 엄마와 연결한 이후의 작업을 보면 이것이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자궁이 역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전 세계에 35억 명 여성이 임신을 했다 치면 거의 요 부위쯤에 세포 연결이 돼요. 아니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여기도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를 찾을까? 그 비슷한 부위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위치에 이제 임신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자궁외 임신이라 그래서 얘가 정신 못 차리고 나팔관에서 엄마 벽인 자궁벽인 줄 알고 먼저 이제 시도를 해서 저기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 D 지점에 이르러서 엄마와 세포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세포 연결을 합니까? 누가 세포를 발생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혹시 임신했을지도 모르는데 날짜를 계산하니까 그래서 널 잡을래 그러고 막 힘써가지고 세포를 쏴가지고 쟤를 잡았냐고. 아니에요. 나중에 탯줄로 발전할 그 최초의 연결고리는 이 아기가 자기가 세포를 발생시킨 거예요. 자, 이제 엄마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엄마와 연결되면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많은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왔는데 그냥 지나가네. 아우,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도 생리도 밀리나 보다. 그리고 2, 3일 더 기다려보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다 또 까먹고 한 이틀 지났는데 진짜 일주일쯤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가만있어 봐. 혹시 이러고는 이제 약국으로 가서 임신 테스터를 사가지고 이제 소변 찍어가지고 검사를 해보잖아요. 왜 월경이 멈추게 됐을까? 28일에 한 번씩 그렇게 세포를 다 부서뜨리고 피를 쏟아내던 그 현상이 왜 중지됐을까?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생리통까지 있는 분들은 너무 괴롭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좀 당분간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지적으로 안 돼요. 그러던 게 어떻게 정지됐냐고요. 저 아기가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머니, 지난달과는 지금 뱃속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붙어 있으니까 월경 중지하시고 지난달처럼 피로 쓸어내지 마세요. 월경 중지 명령을 이 아기가 한 거예요. 또 하나, 임신 3개월 4개월 정도 되니까 갑자기 가슴이 커지기 시작해. 그렇잖아요. 첫 임신 해보셨던 분 경험할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평생 A컵으로 지내왔는데 이게 막 B, 심지어 막 C로 나올라 그래. 그래서 이제 임신한 여성들을 보면 이렇게 어깨가 구부러지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이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아기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머니, 30주나 35주 후에 출산해서 저한테 젖을 먹여야 될 텐데 아기 안 키워보셨나 봐. 유선이 가슴이 너무 작아요. 유선을 준비시키세요. 젖선을. 유선 확장 명령을 얘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런 표현합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는 거냐 임신을 당하는 거냐. 왜냐하면 수정 후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수동적이에요. 여성은 이 애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녀요. 놀라운 신비로운 정보 하나 더 드릴까? 40주 또는 38주 정도 되면 이제 진통이 오면서 분만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출생이라 해서 생일 파티 하잖아요. 그 생일 출생일을 누가 결정했어요? 아기가 결정한 거예요. 어머니 이제 준비된 것 같으니까 합시다. 저랑 같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엄마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 여러분도 기억을 못해서지 어마어마한 산통을 겪고 나오는 겁니다. 그 좁은 통로로 몸이 찡기지, 특히 뇌가 나올 때는 이루 말하게 저 고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그 기계 바이스에다가 이거 놓고 조이는 거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도 그런 고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통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마취 주사를 놓으면 엄마 위주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기 힘들면 막 줘요. 그러면 애는 더 찌그러져. 그러니까 이게 무통분만을 하지 않고 해야 아이와 호흡을 맞춰서 적당히 고통을 분배하면서 나는 거예요. 무통분만하면 엄마 위주로만 통증을 좀 완화하지 아이는 더 힘들게 태어나거든요. 예. 별것까지 다 가르쳐 드린다. 여성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요. 자,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점점 커가는 겁니다. 임신 사실을 알기 전 18일에서 21일 사이에 이미 심장이 박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금 보이시는 이거는 이제 한 6주 전, 6주 전에 아이의 심장 박동 그래프를 보여준 건데요. 그거보다 훨씬 어린 18일째 때부터 이미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근데 이때는 심장이 뛰고 있는 이때는 우리는 임신 사실 거의가 아니라 100% 모를 때 이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때도 임신 잘 모를 때, 임신 한 3, 4주 때 나이인데 장기 부분이 해부학적으로 다 관찰이 됩니다. 이제 빠르면 요때쯤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죠. 보면 눈이 빨리 발달돼 있고 내장 기관 다 보이고 심장만이 아니고 이제 내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서 보이는 거예요. 팔다리 나와 있는 거 보이고요. 6주 되면 사지가 다 나와 있는 거 보입니다. 이제 통각도 생기고요. 혹시 오디오 끄셨어요? 됐어요. 지금 들으시는 것은 6주 5일 된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예요. 굉장히 빠르죠. 지금 1분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한 140회 정도 되는데 한 130회에서 빠른 애들은 160회까지 팍팍팍팍 우리보다 심장이 2배 이상 빨리 뛰어요. 팍팍팍팍팍. 이 심장이 뛰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사마귀 같은 세포덩어리라고 불러야 될 거냐? 전혀 아니죠. 8주 된 아기입니다. 밥도 안 먹는데 한참 후에 지금으로 요때로부터 한 1년 반 이후나 돼야 밥 먹을까 말까 하는데 벌써 위액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예행 연습 중에 몸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9주 된 아이 초음파로 동영상으로 보이죠. 아직 양수막이 크지 않아요. 아기가 자라서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여기가 몸통 부분이고 다 보이죠, 여러분도. 10주 된 아기입니다. 요즘은 4차원 초음파로 해서 더 윤곽이 뚜렷하게 다 보이죠. 얼굴 표정까지 사진이 다 나오고 11주 된 아기입니다. 12주 된 아기 몸을 이제 자주 움직이기 시작하고 특히 손가락을 자주 빨고요. 이건 아주 익숙한 행동이에요. 지금도 아직 손 빨면서 자는 청년들 있죠. 그게 그 발달이 더딘 게 아니에요. 20살 때까지 빨고 자도 돼요. 굉장히 익숙한 심리적 안정을 기여가 되는 그 동작입니다. 그러나 아직 태동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한 전체 신장이 10cm 정도 돼요. 이건 모형이에요. 12주 된 아기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커졌죠, 자궁이. 저 손 왼쪽 지금 팔이 자주 입 쪽으로 가는 것 지금 보셨을 거예요. 몸통이고 몸을 자주 움직입니다. 14주 된 아기, 15주, 16주, 24주. 뭐 16주 정도 때부터 이제 엄마가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6개월. 근데 이거 저기 밖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자궁 내시경으로 안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소위 4차원 초음파라는 거죠.
하품하는 것이 보이지만 양수를 자주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그래요. 아마 이 동작을 하면서 폐를 성장시키는 거로 알아요. 보통 폐가 요 임신 7개월 때부터 이제 급진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폐가 장기 중에서 제일 나중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변화가 있다면 수정 후부터 변화가 있다면 뭐예요? 사이즈만 바뀌어요. 존재는 인간으로서 계속 유지되며 스몰에서 미디엄으로 미디엄에서 라지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38주에서 40주 됐을 때 출산해서 이제 눈으로 목격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일이라고 불러요. 생일은 출생일의 약자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수준이 있어서 우리 집은 제 출생일을 축하 안 해요. 제 발생일. 내 생명이 언제 시작됐을까? 제가 9월 25일생인데 계산해 보니까 12월 30일경에 제가 제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2월 30일에 발생일 축하를 합니다. 예, 그렇게 두 번 다 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잘 적용해 보세요. 나중에 왜 그 발생일 기념을 왜 해야 되는지 맨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지 이때부터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나이를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미 자궁 속에서 거의 1년을 지냈기 때문에 한 살이라고 불렀어요. 0살이라고 안 불렀어요. 자기 나이 계산을 잘 하시라고. 몇 살인지. 응? 한 살씩 까먹지 말고. 응? 생명에는 연속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공학에. 연속성의 원칙이 뭐냐면 존재가 한번 결정되면 존재가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때는 돌멩이였다가 한때는 홍당무였다가 한때는 토끼였다가 어느 순간에 인간으로 돌변한다. 이렇게 존재를 바꾸는 혁명적인 기점이 없다는 거예요. 홍당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 홍당무고 토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토끼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일 뿐입니다. 이 존재의 연속성에 대해 연속성은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의사도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랬으면 의사 못 됐어요. 시험 문제의 답을 나는 한 요때부터 인간이라고 봐. 이런 애는 그냥 저기 뭐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일이 적당하죠. 자, 임신한 여성이 임신 3개월 때부터 자기 자녀에게 나중에 자녀가 컸을 때 기념품으로 추억거리로 주려고 한 달에 한 장씩 딱딱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애가 커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나왔잖아. 밖으로 보이게 됐잖아요. 자, 어디서 끊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충 애기 좀 없애도 되고 이때부터는 너무 크다. 야, 이제 안 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낙태의 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태는 언제 하든지 생명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윤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뭐 인간이 고등동물이라 뭐 만물의 영장이라서 뭐 대단히 윤리적인 존재로 알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 중에 부패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동식물들은요. 본능에 의존해 자연 질서를 잘 지켜요. 근데 자유의지를 줬던 인간만 질서를 뛰어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동식물보다도 못하다 그랬거든요. 부패하기로 따지면 안 하면 좋은데 부패했다 그러면 그 정도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아기는 커서 지금 40대 50대가 됐겠네요. 70년대 사진이니까 21주 때 조산됐고 1파운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450g이 안 되는 아기예요. 우리가 보통 3kg 정도, 3.12kg는 되잖아요. 근데 그럴 리는 없지. 이 아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좀 사진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간호사 결혼 반지를 팔뚝에다 끼웠어요. 이제 느낌이 좀 오세요? 그냥 여러분 남자들 손바닥만한 아기예요. 손바닥 딱 크기가.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렀던 의사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부모에게한테.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출산을 해서 후유 장애도 심하고 뭐 갑상선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응일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후유 장애 예견을 합니다. 제 아들이 사실은 팔삭동이었어. 33주 7주 일찍 태어난 조산아인데 1.4kg로 그래서 그런 제안을 그런 이제 그 경고를 저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우리 아들보다 훨씬 일찍 태어난 얘 같은 애는 오죽 위험도가 높겠어요? 그러니 그것도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1,000,000 베이비라고 불러 한 10억 원 정도 든다고. 진짜 돈도 많이 들어요.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걱정거리로 살지 마시고 부모가 동의하시면 제가 이야기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자 합의가 돼서 가상의 얘기예요. 이 아기한테 의사가 벽에를 얼굴에 덮어가지고 질식자를 시켰다고 칩시다. 이 의사 어떻게 됩니까? 예, 살인죄가 적용돼서 구속이 돼요. 형법상의 살인죄가. 왜?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과실치사는 뭐냐면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벌어졌다. 뭐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든지 의료 행위를 하다가 그랬든지 뭐 공장을 운영하다가 그렇게 됐든지 그걸 과실치사라 그러지 살인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이건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고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기를 우리 그 아까 고등학생 그 수능 치고 저 낙태 수술하다가 그 여학생도 사망했다는 경우가 바로 요 정도 아기입니다. 요 정도 아기를 이렇게 유도분만이라 그래요. 유도해서 빼냈다 그래서 유도분만인데 이렇게 유도분만 방법으로 낙태한 의사한테는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적용이 안 돼요. 아무 일도 없어요. 특히 미국같이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는 뭐 너무 밝게 큰 수입 챙기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얘는 죽이면 안 되고 얘는 죽여도 되고 이 차이가 뭐예요? 눈에 보이면 손 못 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 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강의가 시작도 안 되는데 먼저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기형아나 장애아가 예상되는 경우는 그래도 낙태를 해야 걔 인생도 행복하고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고 먼저 떠나고 부모도 좀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낙태 논쟁할 때 그런 질문 그런 걸로 들이대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길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 일원동에는 미랄학교, 중증 장애인들이 다니는 어린이들의 학교가 있어. 거기 학부모 모임에 데려가서 그 좋은 제안이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아니 그 애를 왜 낳아서 이 꼬락서니로 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미랄학교는 이런 거 뭐하러 만드냐고. 다 처리하시지 얘기할 수 있냐고요. 왜 못해 얘기를. 눈에 보이니까. 자 보세요. 최소한 어느 사회 공동체 집단이든지 10% 이상은 후유장애든 선천장애든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그 10%를 제거하면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지금 길에 나가서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 꼴 보기 싫은데 걔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왜? 앞뒤가 달라. 똑같아요 원리가. 눈에 보이면 못해요. 눈에 보이면 윤리적인 발언만 해.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눈까지 감아버린단 말이죠.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낙태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생성돼서 잘 자라고 있는 아기를 임신 단계별로 아기를 제거하는 기술은 인류 역사 내내 많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그래서 낙태 때 동원되는 도구들이에요. 이제 제일 많이 이제 한 90% 정도는 흡입 방법으로 빼내는데요. 요 아기는 양수막도 터지지 않고 쏙 빠져나왔어요.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드문데 이제 요 흡입 파이프가 들어가서 아기를 흡입 방식으로 추출해냅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워낙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뼈고 뇌 고리 구간에 하고 이제 이렇게 빨아내기 시작하면 이렇게 분쇄가 돼요. 여러분 옛날에 싱크대에 음식 파쇄기 같은 거 있었죠? 지금 있는 집인지 모르. 그것처럼 아기를 부셔서 빼내는 거예요. 조각조각.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경부 꽉 닫혀 있는데 이걸 강제로 이제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프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 공간을 열어놔야 되니까. 자, 인위적으로 이 부위를 기구로 다쳤을 때 과연 여성 건강에 좋겠는가? 저걸 잘못 건드려 놓으면 저 근육 손상이 있으면 왜 애 떨어진다고 옛날 그랬잖아요. 임신 유지가 안 돼서 습관성 유산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거 저거 손상된 경우가 애를 받치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그냥 새 나가고 하혈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걸 서서히 벌려가지고 적당히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이 흡입기를 넣어서 애를 이제 분쇄해서 빼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있는 세포 조각들을 이제 이걸로 긁어내는 거죠. 아까 그 고등학생은 이런 기구가 이제 이 벽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출혈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요 한 병에 한 명씩 애기를 부셔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꽤 커 보이지만은 핀셋 끝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파이프로 빨려져 나올 정도로 사지 오장육부가 다 조각조각 나서 이제 아이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2주 이상이 되면 애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흡입해서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않아서 이 좀 일반 과일이랑 다르죠. 왜냐면 아기가 작기 때문에 그 촉이 짧은 가위 이를 사용해서 적당히 넣어서 먼저 조각을 냅니다. 의사가 가위로 조각을 내고 그걸 이제 핀셋으로 하나씩 뽑아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각. 그거보다 더 크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기에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호르몬 약을 넣어서 주입을 하면 아기가 이제 서서히 독살이 돼서 죽고 그러면 이제 사산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기가 가끔은 살아서 나오고 이 수술이 실패해서 생존해서 지금 성인이 돼서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도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과거를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이제 이렇게 노출을 안 해서 그렇지 해외에는 이제 자기 그 출생의 과거를 증언하면서 생명 지키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제왕절개술이에요. 근데 이 사진은 아기를 출산하는 제왕절개를 출산하는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도 낙태를 심지어 임신 막달까지도 합니다라고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진 속에 있는 아기는 죽었어요. 이거 실제로 낙태 시술하는 장면입니다. 제왕절개를 아기 끝내서 그냥 태반을 얼굴에 덮으면 태반이 끈적끈적하니까 그냥 얼마 후에 질식사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생명이 시작되면 뱃속에서 성장할 때 얘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인 겁니다. 단순한 세포 조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출산을 할 때마다 꼭 인간만 나오잖아. 산부인과 병원에서 다른 거 나왔다는 거 보세요. 진통이 나는데 여기 돌멩이가 운석 같은 돌멩이가 나왔어요. 여기는 뭐 강아지가 시베리안 허스키가 나왔어요. 뭐 이런 경우 없잖아. 어떻게 전 세계 산부인과 병원에서 여성의 배가 불러오기만 하면 출산이 아기가 되느냐? 개였기 때문에 그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인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낙태반대 활동할 때 듣는 포스터 중에 하나인데 이 포스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국 아일랜드에서 만든 포스터인데요. 이게 나였기 때문에 지금도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임신이나 출산이 나한테 굉장히 지금 사회적 환경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질끈 눈 감고 낙태하면 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 낙태의 빈자리는 평생 따라다녀요. 저도 여성들에게 아무 좀 후유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몸이나 특히 정신적으로 장기간에 그 아픔이 남아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성에 올바른 판단할 기회를 드릴게요. 논리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자고요. 인간이 모든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 즉 원인을 제공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없는 원인은 없어요. 원인이 있었길래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섹스라는 원인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아직 성생활 시작 못하신 분 있잖아. 안타깝게 나이가 들도록 몰라서 그래. 너무 좋다. 그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과만 있잖아요. 성이라는 원인을 썼을 때. 또 하나는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3의 생명이 임신될 확률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원인의 결과가 쾌감과 임신 두 가지예요.
쾌락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애정 표현의 아주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니까. 그렇다면 이 도표에 따르면 언제 성이라는 원인을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너와 내가 사랑해서 우리의 사랑을 쾌감 있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만약 생명이 생긴다면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자. 결과에 대한 동일한 책임의식이 있을 때 그러면 성도 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잘했어. 평생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짝 맞춰서 살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원인 제공자는 많은데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부족해서 누군가는 덤터기를 써요. 2인분, 3인분의 희생을 치르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둘이 사랑해서 뭐 섹스까지 갔다고 해. 근데 생명이 생겼어. 근데 책임을 못 지겠대. 그냥 일단 지우고 보자 그래. 그럼 책임을 이 아기가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결과 없는 원인이 없다고 누군가는 결과를 책임져야 상황이 종료가 되니까. 그럼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부셔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내가 위기를 모면했다? 내 인생에서는 반대의 일은 한 번도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살자고 얘한테 죽음의 희생을 요구했어. 그러고 나는 일단 위기를 모면했어. 모든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제외한 69억 명이 나한테 그 결과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아픔이 많고 붕괴되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그 부메랑 효과를 잊지 마세요. 여기 손에 있는 거 아니 몰라 아이 던져 돌아서 더 센 힘으로 때린다니까요 나를. 그래서 이제 유명한 표어가 있습니다. 낙태라는 상황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친다. 정확히 하면 한 명은 반드시 죽고 한 명은 다치거나 죽는다. 아까 그 고등학생 생명을 잃었듯이. 버나뎃 굴딩이라는 좀 해외에도 많이 알려진 여성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분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었어요. 재작년이군요. 근데 작년에도 와서 금년에도 왔고 강의를 했어요. 이 여성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19살 때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랑을 지키기로 해놨고 본인은 출산을 하려고 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강제해서 낙태를 하게 됐어요. 물론 낙태한 이후에 그 남자와 관계가 뜸해지면서 결국 헤어지게 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도 여러 번 느끼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분들을 만나게 돼요. 바로 낙태 후 이런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돕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거길 가보니까 자기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치유를 받은 다음에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숨겨진 여성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아일랜드에서 먼저 시작했고 지금 해외에서도 이 활동을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2년 전부터 낙태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고민하고 교회에서도 말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아주 비밀스러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작년에 들어와서 자기 간증도 하면서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강연 중에 제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살 때 자궁에서는 아기를 빼냈지만 마음에서는 아기를 빼낼 수가 없었다고. 그 아기의 흔적이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었는데 걔를 에게 죽음을 요구했고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낙태는 문제 해결이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가 쉬운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특히 여성에게는 평생에 걸친 새로운 문제의 시작입니다. 물론 낙태 경험이 안타깝게 있었어도 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해결책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자, 결국 여러분 모두에게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에이, 몰라. 난 I love free sex. 나는 그냥 캐주얼 섹스 하는 거야. 그냥 나 사랑, 오늘 만난 사람하고 사랑을 느꼈는데 뭐 섹스로도 표현하고, 그러다 정말 우리가 짝이 안 맞는다고 6개월 후에 확인이 되면 헤어지고, 그게 성실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만나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진짜 짝을 만나겠지. 오케이, 뭐 그것도 선택이니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야, 이게 그냥 연애, 그냥 노는 연애하고 사랑이라는 건 차원이 다르구나. 내가 한 인간에 대해서 평생에 인격적으로 책임을 지고 평생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갈 파트너를 결정하는 거라면, 진짜 사랑한다면 결혼이 확정될 때까지는 섹스라는 표현 방식은 남겨둬야겠다. True love waits. 진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 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뭐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은 완전 원신 소리 듣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하여튼 여러분 앞에 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선택은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남성 상담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상담한 남성은 4명, 여자는 250명 이상이고, 만난 미혼모만 2,000명이 넘어요. 이게 다 사랑이나 섹스나 임신이라는 건 다 남녀 공통의 문제인데, 왜 마지막 장면에 가면 여자만 남고 남자는 없냐?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도 어느 걸 선택하는 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행복한가는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냥 힌트만 드릴게.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라니까. 저 윽박지르지 않았어. 내가 뭐 주님의 말씀 듣고 막 순종하라 이러지 않았어. 뭐 주님이 아시잖아 지금. 자, 그런데 아니야.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난 성실한 사람이야. 책임질 수 있고, 지금 이 여성과 내가 너무 진짜 사랑하고 결혼까지 할 거니까 나 지금부터는 일찌감치라도 성생활 시작할래. 그럼 하세요. 단 아까 얘기했던 원인과 결과를 짝을 맞춰요. 다음 두 가지 조건만 지켜주시면 박수 쳐줄게. 첫째, 아직 출산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기 때문에 더블 더치 하세요. 더치페이가 뭐야? 공동 분배. 네덜란드식, 뭐 근데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계산 안 한다 그런데, 남자가 많이 내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더블 더 이중 더치를 하란 말이에요. 둘 다 피임을 하는 거예요. 100% 남자가 콘돔을 착용하시고, 아기를 아직 키울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좀 피임을 할 필요가 있다. 100%라 그래서 제가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여성도 100% 한 달에 21알, 매일 한 알씩 21일 약을 먹다 말다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일주일 쉬고 또 21일 먹고. 이게 고농도 호르몬 약인데 강제로 배란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입했을 때 과연 여성의 몸에 아무 후유증이 없겠습니까? 이제 결혼한 후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피임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됐는데, 그것이 약이든 기구든 여성이 사용하는 모든 피임 방법은 어느 정도씩 다 후유증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고. 근데 남자가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고로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하는 진짜 사나이라면, 쫌팽이 말고 진짜 남자라면 누가 피임해? 어떻게 감히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약을 먹여? 어떻게 기구를 거기다 착용을 시켜? 안 돼. 내가 다 할게. 이래야지. 저는 제 아내는 단 1회도 약 가루도 못 본 사람이에요. 100% 제가 피임을 했었죠.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 콘돔을 끼면 성감이 좀 떨어져. 이 쫌팽, 네 테크닉이 부족한 줄이나 알아. 무슨 성감이 떨어지지, 무슨 성감이 떨어져. 괜히 한 소리지. 또한 두 번째 조건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피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기가 생겼다? 이건 너와 나와의 사랑의 열매이고, 이건 생명인 인간이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니까 그 아이는 당연히 책임지고 키운다. 두 가지
를 감당하면 오케이. 지금부터 당장 뭐 지금 뛰어나가셔도 돼. 둘이 손잡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니 왜 이 합당한 조건은 이 결과에 대한 이 책임은 안 하면서 원인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게 논리적으로 고등 인간이 아닌 거지 그렇게 되면. 근데 피임을 했는데 여러분 피임에 대한 이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했는데 임신되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피임 방법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될 확률은 항상 있는데 피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설문조사가 이게 굉장히 이게 허술한 구멍이 많은 게 이게 이렇게 설문 대답하는 사람들이 좀 충실하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피임 항상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항상 한다에 동그라미를 쳐. 근데 1대1 심층 면접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아니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얘기가 달라져. 한 적이 그러니까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콘돔을 끼워본 적이 있다 이래놓고는 항상 한다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특히 우리나라 경구 피임량 약으로 피임하는 여성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왜 임신을 하게 된다 봤더니 대부분이 피임을 안 해서요. 또한 피임을 했는데도 실패했다는 거 보니까 이런 월경 주기를 따져서 하는 카톨릭에서는 이것만 허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28일, 27일 주기가 정확한 사람만 저게 맞는 거지 생리불순인 여성한테는 저게 임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또 하나 전혀 담보가 되지 않는 지뢰 사정법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서 피임한다 그러니까 피임을 하는데도 임신 확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피임을 할 거면 정확히 확률이 높은 피임 방법을 양자가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한 사람만. 또 하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누가 뭐 혼전 순결 이런 거 지키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이건 오페라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영원한 것만 같지 오늘 밤은. 근데 인간이 그렇게 내일을 장담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6개월 또 1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5명 6명 파트너랑 즐겁게 하다가 진짜 내 짝이려니 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결혼식 이후에 갑자기 달라질 수 있어요? 자, 30에 결혼을 하면 앞으로 60년을 한 파트너만 상대해야 되잖아. 그리고 한 파트너만 섹스해야 되잖아. 근데 결혼식 전까지 5명에서 한 10명 정도와 파트너가 있었고 섹스 라이프를 성생활을 쭉 해왔어. 근데 결혼식을 기점으로 나 인간 바뀐다? 이렇게 돌변이 되겠냐고요. 연속성의 법칙, 흐름이라는 게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귀고 있는 파트너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아니 과거를 묻지 말고 당신 진짜 몇 번째야 내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섹스를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성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 쉽게 남자의 요구에 그렇게 무너지는가? 이 남자 아니면 진짜 누가 나를 또 여자로 봐줄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계세요. 자, 보세요. 가끔 보면 이렇게 부모님 보면 저 두 분이 어떻게 결혼했을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도 있죠. 특히 외모부터 시작해서 뭐가 안 맞잖아. 저는 지금 사람 같지만 저 청년 때 보면 괴물같이 생겼어요. 제 아는 굉장히 절세 미인이고 정말 신앙이 있었길래 이게 가능했던 일이야, 둘 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여성들, 우리나라 남성이 한 2,4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남자로부터 여성성을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남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남자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놀랍게 전 세계 70억 인구가 35억 상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봤던 친구들이 동기들이 있죠. 야, 쟤 저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냐? 걔가 제일 빨리 결혼하고 스펙 괜찮은 남자랑 결혼해서 떵떵거리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혼례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치고 인생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보호막이 있어요. 왜냐면 생명에 관해서는 항상 여성의 몫이 되니까, 마지막 장면에는. 그래서 여성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책임 있게 가려면 결혼 전까지 섹스라는 표현 방식은 남겨두는 게 좋아요. 다른 건 다 해도. 그런데 우리는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생활은 했어. 결혼 전에. 그러면 성생활을 하려면 책임 피임을 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 아기를 낳아야 몸도 건강하고 생명도 더 길어지고, 병도 생기지 않고 여성의 인생에도 문제가,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중간에 낙태를 한다든지, 특히 요즘 이거 소개할 텐데 잘못 소개되고 있는 응급피임약 같은 것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응급피임약을 쓴다든지 낙태 수술하는 것은 절대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전 유리해지기를 바라, 한국 여성들이 제발. 이것 때문에 더 사고가 많이 나요. 사후 피임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라는 단어와 피임이라는 단어는 서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피임은 사전에 하는 거지 사후에는 피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래 용어는 응급피임약입니다. 응급피임약 잊지 마세요. 응급약. 성관계 이후 72시간 내에 이 하나를 먹으면 피임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이 약은 응급용이에요. 원래 개발될 때 응급용으로 개발됐던 거예요. 그런데 사후 피임약이라는 저 잘못된 용어를 자꾸 들으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피임 방법에 두 종류가 있구나. 사전에 피임하는 방법과 사후에 피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면 어느 걸 더 택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밤은 귀찮은데 그냥 내일 그냥 저 의사 가서 처방전 띄워가지고 약국 가서 응급피임 사후 피임약 먹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특히 오늘 계획이 없던 섹스인데 남자가 오늘은 왠지 이 밤을 너랑 지내고 싶어 뭐 이러면서 오빠 믿지 그래 놓고는 안 믿게 옷 벗고 이제 시작이 되잖아. 그때 꼭 오빠들이 나 지금 오빠도 콘돔도 없고 난 피임약도 안 먹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아이, 다 내일 그냥 오늘 밤 지나서 내일 새벽부터 다 해결돼, 병원 가면. 그러니까 사후 피임약이라고 잘못 맹신을 하게 되면 남자들, 그렇지 않아도 한국 남자들이 피임을 안 하는데 자꾸 피임을 여성한테 떠맡기게 됩니다. 사후 피임은 없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전문적으로 피임은 항상 사전에 하는 건데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응급히 쓸 수 있는 약은 있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확률이 있습니다. 원래 이 약이 개발됐던 것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 2차 피해인 임신까지 되는 것을 예방하려고 개발된 약이에요. 뭐냐면 한 달에 21알 약을 먹잖아요. 매일 한 알씩. 이걸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급격히 내 자궁 난소를 다 틀어막는 거예요. 심각한 생리 변화를 줘서 배란이 안 되게. 또는 이미 배란기를 넘었다 그러면 자궁벽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수정돼서 와도 아기가 착상을 못하게. 얘가 아무리 세포를 봐도 이게 접촉이 안 돼. 접착이 안 돼. 그래서 이게 가장 초기 낙태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약은 그 낙태약이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낙태는 착상 이후에 아기를 제거한 걸 낙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가장 초기 낙태예요. 이미 살아있는 내 아기를 거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많은 호르몬을 내 몸에 한꺼번에 주입했을 때 얼마나 몸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또 하나, 그 약봉지에 보면은 뭐 80% 이상 피임이 된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평균 5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우연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마찬가지인 게요.
그 응급피임약을 언제 먹었을 때만 효과가 나냐면요. 요 구간에 요 한 나흘 정도 배란 직전이나 요때 오빠랑 그만 섹스를 하고 말았어. 근데 그 다음날 먹었어. 요럴 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배란 준비기에서 배란이 14일째 되면 배란이 된 다음에 그 약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건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파란색 기간은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보정이라고 팔고 있는 그 약이 우연히 그나마 응급하게 임신을 막을 수 있었던 날짜는 28일 중 요 나흘 중에 먹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복불복이야 사실은. 그러나 아무것도 조치를 안 취하는 것보다 우연이라도 피임을 할 확률이 조금 더 있으니까 요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섹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응급 피임약의 이 약성분의 의미를 모를 때 과신을 하고 야 그 응급 피임약이 있는데 이걸 섹스할 때마다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중학생들이 서로 올리는 걸 보면 저걸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다 불법인데 그걸 보여놓고 오늘 남자친구 하러 가는데 나 그거 사놓은 거 3개나 아직 남아 있어서 걱정 없어. 뭐 이런 걸 막 써놨어. 정말 무지가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단 말이죠. 이 인터뷰를 잘 들어보세요. 30대 중반의 미혼인 김모 씨. 김 씨도 사후 피임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한 20년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사후 피임약이라고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다 응급 피임약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3년 전에 잘 모를 때 사후라고 자꾸 썼어요. 남자친구는 김 씨에게 알아서 피임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의 남자들이 불안감이 이런 경우가 찾아왔습니다. 많아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김 씨. 사후 피임약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뭐 찾아갈까? 왜냐면은 무슨 직업 여성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단지 애인이 한 병 있을 뿐인데 그런 생각도 들어서 뭐 3일 안에 가서 먹어야 되는 약이지만 하루째 되는 날 이렇게 먹었을 때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그 효과가 있는 건데도 뭐 3일 전에 뭐 겨우 병원 문 닫기 전에 간 적도 있고요. 되게 민망스러워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김 씨는 산부인과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후의 피임법으로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수술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제 신정에서. 하지만 처음에 들었던 수치스러움은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사후 피임약을 몇 번이나 먹었는지 그러니까 기억나지 이 않을 여성 같은 정도로 경우는 이제 빈번히 걱정이 되는 복용했다고 거예요. 합니다. 그냥 일상적 피임 방법으로 응급 피임약을 먹었더라고요. 생리를 뭐 한 달. 응급 피임약 얘기가 언론에 나오면 잘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그건 전혀 아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라요. 여자 19살, 남자 21살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둘이 사랑했고 같이 자취방에서 관계까지 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둘은 아기를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양가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 전화를 해서 저랑 이제 우리 상담원이 같이 상담을 한 케이스인데 양가 부모님까지 저희들이 설득해서 아기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 아기를. 아주 둘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한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드문 케이스. 근데 저를 만나러 인사드리러 왔던 임신 이제 그냥 막달쯤 됐을 때인데 의도한 건 아니고 우연히 이 자매가 온 티셔츠에 아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자막을 썼어요. 내 안에 너 있다고. 네.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그 아기 지우라고. 그럼 니네 둘의 관계를 인정하겠다고. 아기 낙태했으면 강제로 어느 집에선가 반대해서 둘은 깨졌을 거예요. 둘의 관계가. 이 아기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죽이냐 마느냐는 얘기가 밖에서는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삶과 죽음을 주변에서 막 얘기하고 있다고 칩시다. 가상적인 얘기지만 목사님하고 목자 몇 명이 주중에 목자 모임 하는데
그 교인 아무아무게 제 자매 좀 어떻게 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이게 교회냐고요. 사람 생명을 놓고 죽이니 살리니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인간 공동체 사회냐고요. 아니 신앙을 떠나서 지금 제가 지금 기독교적인 접근을 일체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도 인간의 상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가 뭔지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죽을 뻔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결국 둘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조기 졸업하자마자 직장 얻어서 같이 키우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결혼식에 또 가게 됐었죠. 결과 없는 선택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옛날 사람들이 쓰던 표현이 있지만 때는 때대로 간다고. 다 내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을 내가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이렇지 인생이? 이 질문을 고뇌하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봐?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5년 전으로 소급해 가보세요. 쭉 나와요 답이.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를 위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거 혹시 인터넷에서 뭐 뉴스나 좀 보셨어요? 교회의 성 잠금 해제라고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3명의 교수가 연구를 했고 특히 그 합동신학대학원에 있는 정재현 교수가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혼자들 성생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성교제 중에 성관계 해본 적이 있는가? 기독교인이에요. 52%. 그러니까 일반인 비율보다 대학생 성경원 비율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전 뭐 미혼이가 40대까지도 있으니까 아직 결혼 안 한 모든 남성 여성을 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혼 때까지 성관계를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61%가 혼전 순결, 뭐나 줘버려,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미혼자들 주로 청년들의 통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과 종교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이런 조사 해봅시다 그랬어요. 거기 기독교인의 뇌물수수 비율, 직장생활에서 뇌물 받은 기독교인들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바람핀 남자들 비율. 왜냐면 이게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만 모아놓고 하면 저 비율은 굉장히 줄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그 비율이 어떻게 일반인하고 똑같으냐?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발표하면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어. 왜 이렇게 많이 모이고 사전에 다 정원이 차가지고 장소가 한계가 있어서 막았는데 그 김지연 조은현의 상담소장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본다 그러니까 야 이게 미디어의 힘이 이렇게 놀라워. 김지연 소장 나온대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청년들이 왔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3시간 3명의 교수가 자료나 모든 성경적인 근거를 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혼전 관계가 얼마나 책임질 수 실제로는 얼마나 다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전 관계를 맺지만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청중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쪽지를 막 수십 장이 모였어요. 첫 번째 질문. 이들 가운데 나온 질문입니다. 남자가 있으리라고 봐요. 정말 안 되나요? 혼전 관계는? 근데 저 질문을 딱 발표를 하는데
제 가슴이 막 저린 거야.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해. 특히 우리 남자들은 너무 불쌍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계속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초강력 호르몬이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주체하기 어려워요. 여자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한 몇백 배 성욕이 강해요. 앉으나 서나 24시간 예열이 돼서 여자들은 성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대화 3시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상황이 엮여야 뭐가 작동이 될까 말까지만요. 우리는 언제나 가능해. 상황이 이런데 이거를 정말 인간이기에 또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책임을 알기에 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걸 참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취방들이 벽지가 남아나질 않잖아. 남자방들은. 예? 그래서 난 이 심정이 막 전달된 거예요. 청년이 얼마나 그거를 금욕하기가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3시간 강의를 다 듣고 나서 하필 저 질문이 나올까. 전 이해가 된 거야. 뭐냐면 들어도 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첫째, 이 질문한 청년은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잖아. 지금 28살이라고 쳐봐요. 여기밖에 모르잖아. 이런 결정들을 계속해서 10년 후 20년 후 됐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모르잖아. 안 살아봤으니까. 또 하나,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1인분 인생밖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청년 가운데 더 많아요. 이 다중적 체험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28년 동안 상담하면서 수많은 사례들, 또 임상의 애들을 책을 쌓아놓고 뭐 해외나 국내나 이거 뭐 이 인종의 구별이 없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고 정말 슬픈 이야기들 눈물 다 받아내고 해봤고 우리는 이제 60이 돼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다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한 청년보다 40년 더 살아보고 나서 또한 수천수만의 케이스의 임상의 결과를 가지고 답을 줄게요. 답은 뭐냐? 답을 줄게요. 아까 질문. 정말 안 되나요? 돼요. 왜 안 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원인과 결과만 자기가 감당하기로 하면 돼요. 어떤 결과냐면 결혼 전에 동거를 시작한 커플이 결혼 후 동거에 들어간 커플보다 일찍 이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ABC 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첫째, 관계 유지 능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오래 연애하면서 성생활을 동거하면서까지 한 경우가 5% 이상 이혼율이 높은 거로 나왔어요. 미국 통계가. 지금 빨리 우린 성생활하고 대신 약간 결혼에는 불안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돼. 오케이. 아니 이건 확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인과관계니까. 미국에서도 최초로 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에서 한 600명의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했냐면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사람을 모은 거야. 이런 부부들을. 이제 이게 뭐냐? 섹슈얼 타이밍. 성관계를 언제 시작했느냐. 섹슈얼 타이밍에 따라서 대조. 비교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소개팅 한지 소개받은 서로 만난 지 한 달 이내에 섹스를 시작했어요. 1그룹. 2그룹은 한 달 이후부터 결혼식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결혼식 때까지 이 사이에 뭐 1년 누릴 수 있고 뭐 6개월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섹스를 시작했어요. 제3그룹은 결혼식 이후에 성생활을 시작했어요. 세 그룹의 부부 품질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부부 관계 안정성, 부부 관계 만족도, 성생활 품질, 의사소통이 일정하게 행복하다, 보통이다, 힘들다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게 상중하예요. 삶의 품질이. 여러분 여기 대학교 다니면서 학점 맞춰서 알지만은 학점을 하면 A, B, C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지금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우리 성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고 정말 안 되나요? 된다니까 B나 C를 선택하시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에 결혼해서 60년 동안 이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성생활 품질이나 의사소통이나 부부가 갈등을 했을 때 갈등의 위기를 벗어나는 속도나 관계 만족도나 관계 안정성이 다 일정하게 ABC인 거예요. 섹슈얼 타이밍에 따라서. 그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인생의 열매는 고통, 희생, 인내, 절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요, 이 네 가지 요소는 필요해요. 농부가 쌀이 필요하다고 아직 시퍼런 걸 낫지를 해봐요. 그거 밥으로 못 지어 먹어요. 진땀 흘리고 홍수도 막아야, 비도 맞아가면서 막아야 되고, 그 풀 뽑는 거 다 하고 그 고생을 해서 9월 달에 10월 달에나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7월 달에 쳐보세요. 안 되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특히 선진국, 경제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인스턴트에 너무 익숙해요. 욕구 즉 해결. 배고파 바로 라면. 금식 이런 거 없어요. 성욕이 일어나 풀어야 돼. 포르노든지 모르든지. 뭐 근데 여자나 남자는 흔히 나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과연 인스턴트를 통해서, 인스턴트 욕구 충족을 통해서 좋은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겠냐는 거죠. 지혜롭게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섹스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너무 즐기세요. 진짜 예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배필과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고 풍성하게 성생활하시고, 기독교는 금욕 종교 아니에요. 성을 사용 안 하는 게 죄지. 성을 풍성하게 사용해야 돼요. 너무너무 즐겁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아름답게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특히 남자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결혼 때까지 성욕을 절제하는 게 쉽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30에 결혼을 해도요, 무려 60년 동안 성생활을 해야 돼. 요즘은 잘 죽지도 않잖아. 아니 이게 16년 아니야? 6년 아니야? 6개월 아니야? 무려 60년을 섹스를 해야 돼. 근데 이 예비된 섹스에 풍성한 미래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개월, 1년 때문에 그 미래를 손상시키지 말자는 거죠. 답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성에는 반드시 생명이라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커플끼리에서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잠언 24장 11, 12절을 읽을게요.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저 때문에 훨씬 불리해졌어요. 오늘은 생명과학에 근거해서 강의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난 몰랐어요. 낙태 문제에 대해서 난 몰랐어요. 이제 핑계도 못 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주변에 죽을 자리로 끌려가면서 자기 변호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교회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지만 먼저 사람부터 살려야죠. 시체들 놓고 그 외에다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뭐 우리 교회, 제가 개척했던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구명이 구원보다 앞선다. 사람 먼저 살려놓고 산 사람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만큼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사진? 이 아름다운 생명의 사진, 어린이의 사진이 행여라도 장례식 영정사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텍사스주에 어느 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 길가에서도 보여. 하도 커서. 미국에서 제일 큰 십자가입니다. 저기서 카톨릭에서 만든 건데요. 저게 뭔가 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이제 카톨릭에는 이런 전승들이 많잖아요. 전설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데 14번 뭐 특별한 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릎을 꿇고 넘어지셨든지 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14처라는 고난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동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공 구절을 새겨 놨어요.
근데 이게 둥그렇게 고난 14처 그 동상들이 있는 한켠에 추모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낙태로 희생된 무고한 태아들을 사랑으로 기억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 손이 저렇게 나와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네, 가장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손에 낙태로 죽은 태아가 들려 있어요. 내가 만든 귀한 생명인데 이렇게들 다 죽여서 처리를 하면, 그래서 낙태로 죽은 아기 때문에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주를 여러분이 믿고 내 생명의 주인은 그분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면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죽여라 살려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인간이셨어요? 자, 우리 교리 용어 중에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신이 피조물의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룰성자에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화 되셨다라는 이 사건을 교리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 언제 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언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뭡니까?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하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당황하셔. 나 9달 전에 왔는데. 보세요. 신이 인간과 동일시하여 인간의 삶을 살다가 인간이 짊어져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겠다. 이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인데, 뱃속 40주간의 여정이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면 왜 마리아의 어두운 자궁 속에 40주를 있었냐고요. 1살짜리 아기로 갑자기 뿅 하고 부부 요셉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30살짜리 먹은 슈퍼맨 같은 애가 감남산에서 나 메시아다 그러고 나타나든지, 뭐 밥kö크사가 알을 까도나든지 이렇게 나오지, 왜 그 40주를 계셨냐고요. 동일시. 그 40주가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신도 그 인간의 삶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동일하게 동일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기독교인에게는 예수님의 성육신만 얘기해도 생명의 시작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달 후에 뒷북치지 말고 성육신 기념일을 하자는 거예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이 안 맞는 날짜니까. 그건 뭐 로마 제국의 원래 휴일이었고 태양 숭배일이었는데, 기존에 그거를 기독교를 나중에 4세기 이후에 국교화하면서 종교 기념일을 언제로 할까 그래서 기존의 태양 숭배를 그냥 그날로 잡은 거니까요. 12월 25일이면 이스라엘의 목동은 밖에 자면 죽어요. 얼어서 추워서. 예. 사실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뭐 역산을 해서 누구는 3월 15일에 날짜를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날짜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제가 제안을 하면 오늘 며칠이에요? 6월 8일이죠. 오늘 생명 강의를 들은 이 날을 생명주일로 매년 6월 첫 주일 또는 둘째 주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상교회 같은 경우는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생명주일이라 그래서 성육신 기념일을 합니다.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요. 우리 대충 아무 행사 없다 우리 교회는. 근데 4월 첫 주나 둘째 주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 거예요. 수준이 괜찮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옛날 조상들보다 훨씬 고등교육을 받았다며. 그러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야죠. 여러분 생명 지킬 마음의 준비가 이제 되셨어요? 하나님 편에 서시겠어요?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내 생활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태도가 하나님 뜻과 주파수가 같을 때 그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가 이게 문제예요. 그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마음에 아픈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장시간 제 얘기 듣느라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너무 감사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우기지 않겠어요. 제가 잘못했고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회개한 그 낙태의 죄 또는 직접 낙태는 안 하더라도 친구한테 낙태를 권했던 죄 또는 내가 직접 낙태를 안 했더라도 친구가 어떤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는데 뭐 낙태시켰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또 내가 나서서 돈을 걷어줬던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 불의가 없는 사람처럼 깨끗한 존재로 너를 상대해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먼저 기도드릴까요? 내가 그동안 생명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내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과 다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논쟁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될 대상인 거죠. 우리 각자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구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릴까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지만 변호인 없었으면 그 법정에 섰던 사람들 힘의 논리로 다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뻔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듯이 우리 아기들은 100% 소리 못 내고 그저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의 결정에 자기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과 또 다른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잠언 31장 8절 9절에 너는 멸망받기로 사망에 이르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 못하고 자기 변호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네 입을 열지니라. 네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보호할지니라. 태아만큼 연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아만한 사회적 약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교육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변인으로 평생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이 생기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접촉하는 모든 정보 속에 정보에 응해서 내가 생명 지킴이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태아들의 소리를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위해서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지 아시죠? 제가 그 생명주의를 그렇게 한번 다 같이 지켜보자고 14년 전부터 전국에 큰 돈을 들여서 다 연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6만 개, 7만 개 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오심, 생명의 시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인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4개밖에 없어요. 목산교회, 동북교회, 수명산교회, 분당 샘물교회. 분당 샘물교회 빼고 4교회는 우리 다 그 연맹교회예요. 그 지교회들이라서 목산교회에서 파생되어요. 정확히 따지면 2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한 교회 더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대안이 뭐냐고 항상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실 때 이미 30여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예방할 대안들을 다 마련하고 현재도 활동 중이에요. 자기의 재산, 시간, 체력 다 소모해 가면서 이쁨 못 받아요. 사회적으로 낙태 반대 활동하면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빼요. 막 이렇게 환대 받지는 못해요. 첫째로는 여러분이 그 변호인이 되겠다 그랬는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여기 근데 낙태 반대 운동연합 회원 가입부터 하세요. 이거 뭐 나중에 약장사 하듯이 막판에 뭘 파는구나. 한국에 있는 NGO 비정부 기구 사회복지단체 중에서 정규 회원이 되는데 의결권을 가진 회원이 되는데 회비가 제일 싼 단체입니다. 1년에 12,000원이에요. 환산하면 한 달에 1,000원. 왜 한 달에 1,000원을 받느냐? 우편요금, 소식도 보내야 되고 편지도 보내야 되잖아요. 예. 여기에 가입하시면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여러분이 함께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대안들이 다 있는데도 왜 교회들이 안 움직일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생명교육이나 성교육이나 낙태에 대한 교육을 흔히들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그 연구조사에도 나왔어요. 93%가 그런 교육을 교회에서 받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단체 많은 사회단체에서 강의 요청이 오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직장, 대학교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가장 적게 오는 사회집단은 어디예요? 교회에서 연락이 안 와요. 담임 목사들이 꺼려요. 이거 괜히 긁어부스럼 나는 거 아니냐. 쉬. 어디 주님이 쉬쉬하라고 썼어요. 너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 그랬지. 결국 이미 준비된 이 생명에 대한 대안이 왜 작동을 안 하느냐? 목사님 한 분에 달려있어요. 교인의 수준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 이상하지만 목사님이 깨우치고 목사님이 움직이면 그 교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움직여서 교회가 생명 수호 집단이 되기를. 그리고 나서야 뭘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우리 장용석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오늘날에 사실 교회가 더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참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민족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의 가정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 새롭게 하시옵소서. 가정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새롭게,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 세상이 주는 복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챙겨갖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권면하심 때문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더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은혜로 상대하기를 원하니 그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못난 인간들을 용납하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학교까지 졸업해도 지혜가 모자라서 판단 실수를 하고 행동을 실수할 때가 많은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복을 누려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복을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누려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